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치 아니하시고 죄악에서 모든 것을 사하시며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오늘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 뛰어 감사하며 춤을 춥니다. 하나님여 주의 날을 보기를 기대하며 주 오실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제 예배 가운데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안식은 저를 위하여 저희들을 위하여 지은 바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식의 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 안식의 복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신 그 기회를 마다하지 않게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내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오늘도 그 믿음을 따라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의 경륜을 따라 나가는 아버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 참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빛된 직분을 감당케 하시고 너희를 통하여 빛을 나타내라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착한 행실을 따라 많이는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에 그 행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회복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교회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내 이웃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날의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147쪽 좀 됩니다. 147페이지 정도 그어라운드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날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려서 조금씩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릴 때에 희년의 선포와 교회의 선포 그리고 교회 회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런 말을 참 구체적으로 듣기는 참 그쪽으로 듣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 쉬운 말씀이 저번 주에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간단히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서 본다면은 복음 전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 첫 번째 사역이 회개하라, 먼저 요한 사도로부터 회개하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세 가지 시험을 사단에게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갈릴리 사역할 때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이사야 61장 선포했어요.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선포했죠. 그 눈먼 자가 눈을 뜰 것이요 갇힌 자가 잡힌 자가 포로된 자가 그리고 해방된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자체가 희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유함을 줬다. 진리는 자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 전파, 복음 자체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 언제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언제가 회복된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은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차츰 이제 그 말씀을 설교도 하겠지만은 또 이제 부수적으로 주본 그 옆장에 보면은 공동체 회복에 대해서 그 메시지가 적어갑니다. 그것을 잘 풀어가면서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또 부수적인 그 말씀을 통해서 이익 가운데 회복. 그것은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과연 나도 교회잖아요. 내가 밖에 나갔을 때 나가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가 또 어떤 일을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로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전에 제가 오래전에 드렸던 메시지보다 조금 이제 뭐가 메시지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것도 이 안식년이 회복이라 그랬죠. 안식년. 근데 또 안식일.
마지막 7일째가 안식일이잖아요. 창조의 마지막 날에서 하나님께 쉬셨더라.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일하신다고 또 그러셨거든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건가? 안식은 너희들을 위하여 지은 바 되었다는 거. 우리 때문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게 또 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요.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 또 깨달으면 또 와요. 자, 이건 뭐냐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계속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천창조 마지막 때 쉬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쉬셨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보니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마지막 것을 남기신 거예요. 하나님 계속 일을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은 바 되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사역을 남겨두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그랬죠.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에 넘겼단 말이 많이 나와요. 넘겼다. 그것도 안식일에 그 의미도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하다는 것은 7일을 말하는 거고 충만하다는 것은 10수로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풀고 있습니다. 7수는 안전수, 10이라는 것은 충만하다. 10이 100이 1000이 뭐 이렇게 충만한 숫자를 그 다음에 다시 1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10은 충만한 숫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7은 안전수로 상징하는 거고 6수는 사람의 수, 사단의 수 이렇게 이것을 알고 계시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자,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에 가서 보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본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래요. 그럼 과연 물은 무엇이며 성령은 무엇이며 피는 뭘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간단히 말씀을 또 드려볼 것이에요. 10절에 보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는데 성령과 플러스 물 플러스 피 이것이 하나 되는 사건입니다. 그 하나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내 안에 증거가 있다. 이 증거가 뭐예요? 그날에 가서는 너 예수의 피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흔적. 이것의 피에 대해서 이제 좀 간증을 살짝 좀 넣어볼게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의사들 성경 공부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하늘을 보는데 이제 무슨 증거 어떤 게 있었고 순간에 어떤 땅에 어떤 홀 같은 것을 쫙 내려가는 거 순식간에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 끝나고 순식간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어느 새카만 방에 이렇게 문같이 이게 다 터져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문같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어디야? 분명히 이거 지옥 같은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언제 이게 내가 지옥에 왔냐 이거예요. 내가 왜 지옥에 이유가 없는데 내가 지옥에 왔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안쪽에서 여자의 울음소리, 그러니까 여자 같은 여자의 짐승의 목소리로 하면 과음 지르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잘 찬란히 그렇죠. 이 말씀 있죠. 우는 자같이 짐승이 사자가 우는 자같이 또 늑대가 우는 자같이 딱 이렇게 사자 우는 자같이 이렇게 우리를 산길잘 구하는 것처럼 형태는 보이지 않는데 문 안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또 그 다음 칸 문으로 지나갔어요. 그 다음 칸 문으로 지나가니까 그때는 남자 음성이요. 또 우렁찬 남자 음성에 엄청 우렁찬 폭도 넓고 깊이가 있는 우렁찬 걸로 이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뭐라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어요.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그렇지 당연하지 이렇게만 알았는데 제가 실습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 뭐 이랬거든요. 그때 그 소리가 싹 가버리고 그 장면이 싹 없어지는 그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에 파워풀한 그 힘이 나는 그냥 말로 당연하지 뭐 그렇지 뭐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 보니까 예수의 피가 그러한 큰 힘이 있다라는 것을 실제 체험해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싸울 때에도 그때 당시는 예수의 피로 인해서 싹 이거 해쳤지만은 우리가 보통 꿈속에서나 우리가 보통 싸울 때 예수의 피 막 이렇게 한다면 그래도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왜 안 가냐 이거예요. 예수 피, 나는 예수 피를 이렇게 증거하고 예수 피를 외치는데 왜 안 나가냐 이거예요. 왜 두려움이 꺼지지 않느냐. 이것은 피 하면서 거기에 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말씀에 내 믿음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그거 어쩔 때는 말씀을 막 외운 것을 막 말씀 갖고 막 해요. 근데 말씀을 하는데 왜 니는 말씀을 안 떨어지냐 이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 플러스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사단이 건들 수가 없죠. 그렇지만 겉에서 이제 가상 인물처럼 가상적으로 우리 그냥 겁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피 했는데 왜 안 나가냐는 거예요. 내가 속사람은 나의 속사람은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물리치는 두려움을 물리치면서 믿음으로 그 말씀 예수 피 앞에 접붙임 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그의 말씀에 그의 피 능력이 역사하는 힘이 더 생기는다라는 것을 제 체험적으로 또 말씀 가운데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분명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걸 또 이제 여기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수의 피는 생명이다. 예수의 피의 생명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고요. 영생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랬어요. 자, 성령과 물과 피 이거는 이 하나인데 이것은 생명인데 그 생명이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예, 그걸 말씀을 드린 것이고, 믿는 것의 증거라고 또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영생 주시는 것과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 영생 주시는 것과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집에서 쭉 더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안에 있다. 그러면 믿는 것의 증거가 있는데 영생을 주시는 것과 플러스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 그렇죠? 믿는 것의 증거는 생명 주시는 것과 예수 피에 생명 있죠? 영생을 주시는 것과 또 이 생명 있는 것과 영생을 주신 것을 내가 믿을 때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다고 이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스쳐서 읽는데 이것은 보니까 몇 번 반복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걸 내가 지금 추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영생 주시는 것과 플러스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데 이것이 믿음의 증거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그렇죠.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런 말씀을 할 때에 누구든지 구원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즉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하심이라는 것이죠. 구속하신다는 것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을 구속한다. 예수의 믿음으로 너는 구속한다. 이것은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성령께서 인치신다. 계시록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예수의 피로 생명이요.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이 인치신다. 그건 무슨 말? 너는 내 거다 이 말씀이에요. 다 모든 것이 그 말씀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 되는 사건 그리고 함축되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은 니고데모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었잖아요. 그죠? 그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간원이었어요. 예수를 존경을 했어요. 그리고 따라다녔죠. 그리고 하나님의 표적을 보는데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와서 그 체면이 있어서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것은 뜻은 이제 백성의 정복자라는 그 이름의 뜻이라는 것이래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이스라엘 교사였어요. 신약의 최초로 회심한 성도라고 그래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가 있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근데 그럼 도대체 거듭난 것이 뭡니까?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은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고 썼을 때 이 물의 개념은 세례 요한의 물침례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약식으로 하지만은 사실은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물은 엄마의 뱃속의 양수를 말하는 거예요.
물세례는 엄마 뱃속에. 그래서 한 번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양수 물에서 태어났어요. 한 번 태어났습니다. 이거 태어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영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사건인데, 이 성령이라는 것은 이렇게 침례라는 이 자체는 옛것은 죽고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침례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물 침례는 엄마 뱃속에서 났던 지금 내가 났잖아요. 성령으로 다시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나라 이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같은 말로 합니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럼 다시 태어나라 이 말씀을 표현하는 거예요. 즉 물로 회개를 하고 물세례로 침례를 받으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시 엄마 뱃속에서 났던 그 육신의 것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서 세례를 받으면 세례할 때 뭐 합니까? 어떤 고백을 하는 건가요? 나의 주인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나의 주인은 하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고백해요. 세례할 때 문답식이 있죠. 세례를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어떤 고백인가? 그러면서 나의 주인 누군가의 의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식,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불쌍히 여기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알기로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와라. 팔로미 하잖아요. 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갈 것이다. 와라.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것이다. 먼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에요. 먼 발자취에 상고에 있는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분명히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안 하십니다. 우리의 의식, 우리의 자유의지라 그래서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중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도 우리가 뭐 할 때는 고맙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또 하나님 미안하다는 말씀도 하세요. 저도 체험을 받고 해봤던 사건입니다. 음성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 어떻게 미안하다 말할 수가 있어? 이건 아니다. 이건 사단의 음성이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증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고맙다고 해요. 하나님 그런 인격이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음성이 그렇게 들린다는 것이죠. 그거가 같이 오라 이거예요. 너희들 알아. 나는 언제든지 대환영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인격을 뭐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 사건입니다. 근데 돌아오면 첫째 돌아올 때는 그저 내가 억울해서 돌아오고 멀 것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또는 옛날 우리 아버지가 사랑했으니 그냥 자기의 그냥 뉘이침 그것도 회개로 간주하는데 뉘이침으로 일단 1차적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진정 아버지가 반겼을 때 언약을 하면서 맞이해 주셔요. 그때 다시 통곡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게 성령 세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의식 그냥 와요. 교회에 오죠. 좋으니까 좋은 말도 하니까 좋은 소리 하잖아. 만나는 게 좋잖아. 오는 거예요. 뉘침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세례를 다시 받으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오늘도 첫 예배 오픈할 때 성령 임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느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회복교회 교인들은요, 저의 영성이 따라갑니다. 흘러내려가요. 언젠가 느끼실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오면서 그것이 왜 오냐?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을 catch해 준 천사 사역입니다. 물결 흐름 같은 거, 전율 같은 거 이런 것에 흔적을 주는 거예요.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천사를 통해서 성령과 천사가 같이 워킹하는데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천자가 흔적을 남겨줘요. 피조물은 피조물에 이렇게 느낌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콧물 눈물도 나오면서 막 감동하고 통곡하기도 이럴 때가 와요. 그럴 땐 절제 알면 안 돼요.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으세요. 괜찮아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부모의 품이잖아요. 교회는요. 마음껏 울으시고 춤추고 싶으면 마음껏 춤추고 노래 부르고 싶으면 마음껏 부르시고 찬양 또 기도 어쩔 때는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가 있는가 어쩌리다 하는 그런 기도로 있지만은 나중에 그런 기도가 깊은 기도로 들어갈 때요. 또 통성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가슴에 화가 맺히면 이렇게 되잖아요. 급하면은 살려주세요. 그러지 살려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나름대로 기도에 음량이 있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아버지 집에 올 때는 내 집이에요. 이렇게 가요. 막 그 주님 품이라 생각하시고 그렇잖아요. 교회는 아버지의 몸이고 아버지 머리라고 그러셨어요. 교회 이름 자체는 아버지 머리예요. 그 안은 아버지 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음껏 오시고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그래서 내 성에 거하는 자들 풍성히 배불리 먹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면 또 맛있는 음식도 먹잖아요. 그와 같이 이 오시는 것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이것이 회복의 역사고 안식일입니다. 우리 성도 간의 만남에 교제가 있으면서 또 즐거워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회포를 풀고 또 위로할 자는 위로를 받고 이런 이 유한이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런 말 하셨던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돌아온 그 자책 하나님과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완전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관계 만남 속에서는 이 관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되면은요 그저 남이 찔려도요 에이 그까짓 거 뭐 이렇게 쉽게 넘어가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에이 뭐 참고 말지 그럴 수가 있어 쉽게 넘어가요. 근데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이게 웅크리고 있으면은 탁탁 쏘아버려요. 근데 저 사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말씀 많이 보는데 신앙 좋은 것 같은데 왜 저 사람 팍팍 튀어? 본심의 쓴뿌리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홀도는 되지만 없어지는 건 아니죠. 홀도는 되지만 역사하는 힘이 없어요.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조금을 기도하고 조금을 한 것 같다 할지라도 내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 더 귀할 수가 있어요. 두 랩돈 가진 자가 전 모든 걸 다 줬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작은 정석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 창립 예배 때 말씀하셨잖아요. 역전이다. 역설이다. 반전이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미약한 자가 왔는데 큰 자다 그런 거예요. 아니 미련한 자가 왔는데 너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병자가 왔는데 너 나았다는 거예요. 아니 앉아 반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역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회복해 주시는 성령의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얹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은 골로새서의 1절 아까 읽어드렸는데 처음에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의 소망을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내 믿음으로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 세례를 받을 때 그러겠다고 선서를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내 안에 오십시오.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나가 다시 예수 안에서 새로 나겠습니다 하고 회개했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개케 하신다는 더 깊은 회개를 또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회개로 깊이 나갈 때 이걸 성화됐다 그러는 거예요. 성화. 무슨 말씀 아시죠? 예, 그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깊이 나가면서 내 육가 변화될 때 야 성화됐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어서 발전하면서 성숙되었다. 초보자가 고등학문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의 단계가 훈련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나이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로서 영광의 소망을 우리 안에 내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아까 골로새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 그렇죠? 예수 안에 다 우리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죠. 하나님의 비밀은 크게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로서 영광의 소망을 내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버렸어 우리가. 그렇죠?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로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을 많이 집에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가 공동체 역사예요. 그것을 공동체의 회복이다, 안식의 회복이다, 희년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기도 잠깐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파송하실 때 그저 파송하지 아니하시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탄코 우리 해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 계기를 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을 주실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향상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의 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에게 많은 역사와 시대적 환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이모저명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은 곧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이심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므로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320장 24장 부르시면서 헌금을 찬송 324장 가시관을 쓰셨네 오시여 그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오시여 그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오시여 그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오시여 그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오시여 그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오시여 그리세 하늘에서 부르리 오시여 그리세 온전히 드리고 주신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신 오시여 그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시여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셔서 슬픔으로 이끄사 슬픔 위로 하시고 항할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이제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예, 광고를 보시면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마르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수의 영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늘 먹고 마시며 끊이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하나님 뭐하는 문제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는 이 문제를 문제 삼지 않게 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기 위하여 능력의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갈 뿐만 아니라 오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대상으로 번제의 물과 같이 우리가 적게나 크게나 주님 앞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어 내 하나님께 왔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약속 삼아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저희 헌물을 귀하게 복되게 받으셔서 그 나라에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많은 이웃 구제와 선한 사업을 위하여 쓸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주셨사오니 교회를 위하여 교회 이름으로 나아가 쓰여지는 복된 재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광고 보시면 사순절 시작이 3월 2일부터 됐다고 했습니다. 카톡으로 순서를 쭉 보내드렸어요.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해서 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 말씀은 예수의 가르침에 질문이 들어있고요. 하나님께 대한 열망에 대한 말씀들이 이번 주 매일매일 한 장씩 적혀 있죠. 그 읽어보시면 그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4주에 대한 그 주제 제목이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있으니까 읽어보면서 이 열망의 시편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그 열망, 열정 이런 거 시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넷째 주에서는 마지막 아마 토요일 때는 금요일 때는 열정에 대해서 시편에 말씀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개인 신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작성하여 언급통에 넣어주시면 이름을 안 밝혀도 되고 그러면 연합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가 있어야 할 텐데 오늘 찬양으로 이제 올려드렸어요. 기도보다도 그렇게 드렸는데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연합 기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묻고 싶으신 거라든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결 기회가 잘 모르겠다 하면은 또 나 아는 대로 또 체험한 대로 또 알려주시는 대로 이렇게 티타임을 가지면서 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는 주 토요일에 3월 12일이 되겠죠. 오전 10시에 수지침 모임이 시작됩니다. 지금 4명이죠. 4명인데 수지침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당 10불이에요. 근데 막 6개월 이렇게 해서 아마 나눠서 할 것 같아요. 6개월, 그다음 6개월 이렇게 해서 화면 공부반으로 다 같이 할 수 있을 정도 될 것이고 이번에 첫째 주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 가정과 또는 그 재료 툴을 살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신청하는 그런 일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두 번째로 제가 보내는 게 있어요. 처음에 서론으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말씀에 선포됐으면 우리가 적용에 들어갈 것인데 이 말씀과 적용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저기 적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첫 번째는 제가 공동체의 시작에 대해서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올려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공동체가 왜 근데 파괴가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있는데 우리 홍 집사님 이게 처음에 한번 좀 중간 정도 읽어주시겠어요? 이 신인 공동체의 파괴에 대해서. 처음부터 읽으라고요? 예. 이 신인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 공동체다 이거예요. 이 신 공동체는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다. 사람은 이 신인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 우선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람의 공동체를 공략하였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창조의 끝자락에 있는 여자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사탄은 홀로 있는 자를 공격한다. 뱀으로 분장한 사탄이 여자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하였을 때 하와는 하나님께 뱀의 유혹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았고 남편에게도 의논하지도 않았다. 당시 하나님은 사람과 매우 충만한 교제 관계에 있었기에 얼마든지 사실 확인이 가능했던 상태였다. 여자 하와는 혼자서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창세기 3장 6절. 여기서 우리는 죄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 죄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즉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의가 죄의 특성이다. 그 다음부터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죄는 공동체를 파괴한다. 여자의 죄로 말미암아 신인 공동체는 총체적으로 파괴되었다. 죄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의 공동체와 사람의 공동체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었다. 사람의 공동체 자체에도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
아담과 하와는 죄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한 몸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고 그 몸에서 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형제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이로써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파괴되었다. 나아가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었다. 사람과 뱀과의 원수됨은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의 파괴이며 인간의 죄로 인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는 땅이 되었다. 죄는 결국 대신 대인, 대물적 관계의 총체적 파괴를 초래하였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파괴의 역사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함께 살고자 하던 신인 공동체는 파괴되고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고 인간은 땅에 거하여 분리된 관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총체적 파괴라는 것이 있었죠. 총체적 파괴는 하늘 공동체의 질서가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왜 어떻게 파괴됐어요? 사단이 하나님을 교만했죠. 하나님을 앞서려고 그랬어요. 질서가 무너졌어요. 질서적인 단계가 있고 그래서 사단이 이 땅으로 쫓김을 당했어요. 근데 총체적 그래서 총체적 파괴가 됨으로써 의식주 문제가 필요한 이 땅에 떨어짐으로써 그래서 여기서 하늘의 신과 땅의 신, 태양의 신, 아세라 신, 그러니까 하늘 신을 태양 신이라고 땅의 신을 아세라 신이라 이렇게 바알신, 아세라신, 여신, 남신 이렇게 하면서 숭배 사상이 시작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토착신, 잡신들이죠. 자연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인간에게는 신을 사모하는 영을 주셨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신을 경배해야 되는 그 영이 우리 창조시 때 생계 영 안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인데 경외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파괴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누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걸 어두고 하늘신, 땅신 왜 의식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연 생태계가 다 파괴돼 버렸잖아요. 비가 와야지 땅에 열매를 맺고 곡식을 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된다 해가지고 비는 하늘에서 내리니까 하늘을 바알신, 남신, 태양신 이렇게 된 쭉쭉 그런 것들인 그 말들이 나오면 이제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땅은 왜 하늘에서 주면 땅에서 받는다 해가지고 여자신, 땅신, 나중에 아세라신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비너스 신까지 이렇게 딱 이름이 많이 좀 바뀌어가면서 신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누굴 믿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가 과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신 중의 신이다 이러신 거잖아요. 잡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 중의 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신은 만몬 신, 돈의 신, 먹고 마시는 걸로 육체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는 영혼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신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그러면 이제 축도송 6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마칩니다. 61장. 61. 예. 예, 예. 6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돌립니다.